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지 갈등하는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시간은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잠깐 머물렀다 지나쳐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도 벌써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바람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이라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마지막에는 구원의 자리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물건 하나를 고르면서도 마찬가지로 값과 또 그 물건에 대한 질과 또 수명이 얼마나 길 것인지 또 물건의 기능을 얼마나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지나면서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식 때에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있었을 때 클리브랜드가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한 감옥에서 죄수가 그 신문을 보이잡고 통곡하는 듯이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 죄수와 클리브랜드는 대학에 동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십자가의 불빛이 보이고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졌었을 때 이 두 사람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클리브랜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로 가보자 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는 아니야, 이 귀한 시간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나는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는 술집으로 발걸음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었고 똑같은 대학에서 똑같은 공부를 하였었지만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의 친구는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의 쾌락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감옥의 죄수의 역할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결과에 대해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얼마 후에 있게 되어질 심판의 그날에 이르렀을 때 지옥불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후회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평화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보면 그렇지요. 주일날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또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김장철이다 수고하였었던 우리의 육신들 쉬고도 싶기도 하겠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에 대하여서 기약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심판은 장차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속히 될 일,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그렇죠. 잘못되어진 것을 책망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서 권고하는 것을 권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곧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지금은 수고스럽고 지금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앞날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쾌락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기쁨 가운데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쾌락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었을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었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여 놓으신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의 복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발버둥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여 놓으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면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유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현대사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아무리 풍성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강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반대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삶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곧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었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야곱의 전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세웠었던 전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 사닥다리의 환상을 바라다 보면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야곱이 세웠었던 하늘의 문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자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었던 시기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 우시야, 아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러한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고 배회할 수밖에 없고 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야곱의 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인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신방하면서 전화 신방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울면서 통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도 집에서 신방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음성들. 그 음성이 예사롭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방향을 잡겠습니까? 무엇으로 위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줄로 믿는데 예배의 자리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정한 곳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면서 시내 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옷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반드시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기다림의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남겨두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나아왔었던 그 모습처럼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산상으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산상수훈의 모습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들이 바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에 대한 의미는 대단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롯이 그잖아요. 이 소돔성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롯에게 말씀하여 주잖아요.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저 높은 곳으로 갈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머물렀었던 곳이 소알이라 했었더라. 소알산으로 롯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리아산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갔었던 곳이 모리아산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도착하였었던 곳도 아라랏 산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간 자들은 모두 다 생명을 얻었었다고 얘기합니다. 곧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예배의 자리에 기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있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산 예배의 자리에 기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죠. 그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평화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전쟁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쓸 칼과 창은 다 녹여지고 보습과 또한 낫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평강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웃의 소유를 쟁탈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 이웃과는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었을 때 그 삶 가운데에서는 평화와 기쁨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 전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게 살다 가십시다. 화목하게 살다 가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전쟁하고 논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이 또 어떤 곳인가라고 하였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대인과의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의 예고되어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의 산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곳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였었을 때 그 10년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서 4절 말씀에 보면 있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와 자기가 심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두렵게 할 자가 없이 풍성함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성함의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기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었었던 수고의 결과 아름다운 결실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 대적들이
귀찮게 하지 않는,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곳에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가 수고하고 심은 대로 결실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신태인이라는 지역, 전라북도라는 지역, 대한민국이라는 지역, 신덕리라는 지역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기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평강과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여호와의 산에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기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심으로 여호와의 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은 나무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희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귀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39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영혼과 몸
귀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멸류관을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평강과 풍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이